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 훈련을 특히 마스터하는 이 과정은 그냥 이렇다라고 이렇게 학습해서 이럴 거다가 아니라 계속 연습하고 또 실습하고 그래서 내 것이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이제 읽으면서 한번 해보죠.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붓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이걸 이렇게 보셨으면은 예수님은 이제 그 우리의 그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또 깊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푸른 초장으로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또 이렇게 잔잔한 물가루도 하시고 근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허그하면서 이렇게 같이 있기를 원하시면은 이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면은 이 장면을 연상하셔도 되고 저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연상했으면 하는 거가 이런 그 바다에 막 이제 발자국도 있고 막 이렇지만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면은 이 바다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렇게 정리되듯이 우리 마음이 또 하루 생활하면서 죄도 짓고 아까 이런 그 바다처럼 막 뭐 이런 바다가 되지만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마음을 씻고 나가면은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이 해변가처럼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자,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시면서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데에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거, 목자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앉는 거 아니면 예수님의 따뜻한 이 손길을 원하는 거를 잠깐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시겠어요? 심상 속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나를 따뜻하게 앉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정말로 안타깝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저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잠깐 같이 머물러 보세요. 예수님하고 이런 푸른 초장으로 가도 돼요. 또 예수님 품에 안기시고 만나시고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이 자리 인도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있음을 즐기시고 느껴보세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시면은 예수님 안아주시면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예수님과 오늘 하루 있으면서 기쁨 나누고 싶으신 분은 예수님과 나눠주세요. 예수님 오늘 이런 기쁜 일이 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또 이렇게 잠깐 더 이렇게 즐기시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다시 이 방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눈을 뜨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잠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훈련과 연습을 오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충분히 예수님하고 10분이고 20분이고 이렇게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브 프로그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챙김이 요즘에 이제 심리 치료나 이제 인지 치료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마음 챙김은 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그 마음에 이렇게 집중하지만 기독교 마음 챙김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과 충분히 집중하고 그분과 이렇게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존재를 내가 이렇게 깊이 느껴지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기독교 마음 챙김을 열심히 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오늘은 기술 8 성숙 단계인데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그 성숙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거 가지고 다시는 않고 나의 그 성숙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한 5분이나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같이 또 그룹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의 그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 성숙도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우리의 기본의 과제인데 우리 발달이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멈춰졌는지를 알게 되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내가 지금 아직도 유아식인지 청년기인지 성인기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지표를 드리고 같이 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를 통찰을 해야 되고 그 자신의 성숙의 기초가 아주 이렇게 약한다는 걸 알면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나이는 뭐 이렇게 60세, 뭐 이렇게 70세 돼도 심리적인 나이는 아직도 아동이나 이렇게 청소년을 이렇게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육체적인 성숙 또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할 거를 뭐 예배소서나 뭐 이렇게 가시면 그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로 해서 성숙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근데 그 성숙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성숙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내가 뭐 저는 뭐 이제 나이가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일 많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성숙하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이하고 이게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성숙은 하나님의 그 주신 잠재력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는데 이제 칼 라저스는 fully functioning 나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그대로 이렇게 발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탤런트 이 일을 줬으면 이만큼 장사해서 이만큼 이윤을 남기는 거고 5를 주셨으면 5 달란트 주셨으면 5만큼
게 하는 거를 원하시지 1달란트 했으니까 그냥 묻어두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저기 했는데, 이 성숙은 영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성숙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성숙에 있어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거는,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같이 보셨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머티어링,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렇게 실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 노력해야 되고, 인간 성숙은 결코 끝이 없고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절대 이렇게 목에 힘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숙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런 로마서나 이렇게 보면은 강한 자나 연약한 자를 모두 이렇게 수용해 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고, 그 성숙 자체는 이제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야 될 그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위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낫어, 뭐 누구 도토리 키대 보기 싫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렇게 잘할지라. 우리 그 성숙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근데 그 성숙의 이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렇게 설명하면, 영아기는 뭐 우리가 출생에서 3세, 아동기는 4세에서 12세, 사춘기는 이제 청소년기죠. 13세, 18세. 뭐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 단계를 지난번에 배웠을 거예요. 그 영아기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욕구가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충족해주고, 그냥 그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우를 받고 이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이가 울면은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싱크로나이즈를 갖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과제는 즐거움을 받고 정서 조절하면서 이렇게 어떤 때는 울다가도 엄마가 오면은 감정이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의 그 감정 조절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그 만일에 누가 여러분에게 그 막 여러분이 좀 감정이 속상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감정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서 이렇게 회복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영아기에 있어 가지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충분한 안정애착이나 이렇게 공급을 받지 못해서 성인이 돼도 그렇게 못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즐거움을 갖다 이렇게 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시무룩하고 심각하고 웃지도 않고, 이거는 영아기에 이러한 그 발달이 정서 개발이 안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즐거움을 보고 웃고 이렇게 못하는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을 개발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아동기는 자신이 이제 원치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 하면서 가족의 역사도 배우고 삶의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가 되는데, 특히 아동기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숙도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지난번에도 아마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성인기에 있어요. 근데 이 아동기의 발달을 건너뛰어 버렸어. 내가 이렇게 원하는 요구도 이렇게 못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얘기해서 내가 감정이 이러니까 나 이해해줘, 자신을 이 표현을 갖다가 못하고 그냥 속으로 품고 남이 알아서 그 독심술을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은 이 아동기의 발달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그 성숙도가 이 단계 이렇게 발달을 했는지 이걸 건너뛰고 그냥 지금 어디에 이렇게 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해요. 이 청소년기는 이제 중요한 거가 영적 그 확립을 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서 이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도 이렇게 맺고 하는데 이게 그 안 되는 사람들이면은 이거는 그 청소년기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면서 또래와 이 관계를 맺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아 나는 이게 청소년기에 제대로 발달을 못했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해요. 특히 이게 청소년기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직업적 영적인 이게 확립이 되졌고 막 우리가 영적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있어 뭐 이건 아직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되지 않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아직도 청년기에 이제 이렇게 도달을 못하는 거고 이제 이 부모기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 내리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아직도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한테 오히려 그냥 어려울 때 자녀 이렇게 엄마 같으면 딸한테 호소하면서 막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내리 사랑을 못 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 부모계에는 또 배우자도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뭐 이제 집도 장만하고 가족을 보호도 하고 특히 그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 영적인 양부모는 부모를 도우며 또 순간순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베푸는 이 부모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숙의 이렇게 최종 단계는 좀 어르신, 이렇게 좀 나이도 들고 그냥 공동체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누구한테 인정받는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기에 집중하다가 또 이렇게 또래 관계 맺다가 또 이렇게 그 부모로서 사랑하다가 이제는 좀 원숙한 단계, 어르신 단계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거가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지금 성숙했나 뭐 그냥 이런 의식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지도력이나 성격이나 이제 이 정서적 기복이나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혼이 실패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부 상담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직도 그 심리적인 그 남편의 나이가 뭐 5살, 6살 뭐 이 수준에 있고 또 아내는 뭐 6, 7, 막그 이제 그런 그 이게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혼에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이제 중독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서 잘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영악이 발달을 잘 넘어갔다. 근데 아직도 안 된다면은 한번 내가 화나면 오래 가거나 우울하면은 이렇게 극복을 못하고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서 회복되는 거를 많이 할 텐데 그게 안 되면은 야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극복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고 내 욕구를 알아차리면서 또 때로는 그것도 주장도 해두는데 남이 내 욕구를 알아서 그냥 해주길 바라면서 수동적으로 안 해준다고 막 속으로 꿍꿍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아동기에 이 발달을 제대로 못했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또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외톨이고 어디 모임 가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고 이런 사람 아직도 청소년기에 이 또래 관계 형성이 안 됐구나. 또 이제 자기 성취와 자기 실현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성숙 단계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어떨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나냐면 화날 때 여러분이 화날 때 물건 집어던지고 막 떼쓰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으세요? 성인 버전으로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은 아동 3세에서 5세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가정폭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이는 뭐 이렇게 50세, 60세 됐지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는 3세에서 5세 정도뿐이 안 돼요. 막 화나면은 물건 집어던지면서
막 그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또 화나면은 막 자기 떼쓰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체적인 나이는 5, 60이라고 할지라도 심리적인 나이는 3세에서 5세 정도뿐이 안 된다. 화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도 못하고 울어버리죠. 그냥 얼어버리고. 이거는 이제 7, 8세 정도. 또 참고 억압하면서 그냥 표현도 못하고 그냥 억압해주는 게 사춘기 초기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화나면은 그냥 따지고 그냥 싸움에서 그 쌈딱처럼 막 변한 사람이 있죠. 막 꼬장꼬장 따지고 네가 잘났어 뭐 이렇게 쌈딱형. 이건 아직도 그 심리적인 나이가 청소년기뿐이 안 돼. 또 그냥 뭔가 이렇게 화나면은 말로 표현하면서 위협하고 너 이거 해 뭐 자기 주장대로 위협하는 사람은 이제 청년기. 또 그 우리가 성인기라면은 내가 그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화냈을까? 또 저 사람이 화내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건설적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면은 이제 성인기에 이렇게 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은 이런 지표나 화나는 지표 이런 거 볼 때 아직도 나는 감정 처리하는 거나 이런 면에서 내 심리적인 나이가 이거 어떤 때는 3살 같기도 하고 이거 뭐야 막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요. 또 한 가지 지표를 이렇게 드리는 거는 막 우울하게 불안할 때 막 울거나 두려워서 뭐 이런 사람은 유아기에 이렇게 속해 아직도. 근데 아동기는 우울하고 불안하면은 오히려 막 주위 사람들한테 화나고 막 괴롭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심란하면 오히려 주위 사람한테 퍼붓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아동기에 속해. 또 이제 청소년기까지는 말을 않고 속으로 참거나 자해하는 사람.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우울을 처리하는 데서 미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항의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청년기. 우리가 이제 우울이나 저기 하면 우울이나 불안이 주는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극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인기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이 감정 지표나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심리적인 이런 성숙도는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룹으로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뭐, 한 8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8분 정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내 주장을, 감정을 알고 주장하는 면에서는, 아직도 아동기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주장도 못하고 남이나 눈치나 보고 알아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알아차리고 표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는 거랄지. 뭐 화날 때 보면은 아직도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는 이거 뭐야 막 3살 5살짜리 수준이 안 되네 막 이제 이러면서 조금 그 자기들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얘기하니까 그 나의 뭐 이렇게 분노나 우울이나 또 아는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 성숙도를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또 외부에서 또 이게 공공 장소에서는 좀 감정 통제도 돼지고 남의 입장도 고려할 때도 있고 나이 살 때도 있지만 또 이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이 자녀나 또 엄마 또 이렇게 남편 이쪽에는 또 이제 공격적으로 되고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나이스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남편이 막 또 소리 지른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저도 아내한테 똑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 가장 내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가 그 나의 진짜 성숙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배우자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지 밖에서 그냥 한계를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성숙에 이제 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가까운 그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한테 정말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지내는 이제 이런 자세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지금 어떤 성숙도가 뭔가
아주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이게 콜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도덕 발달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주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이 수준의 발달과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상호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게 부모님 말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 들으면 부모님한테 맞을까봐 혼날까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좋은 일을 갖다 이렇게 하지는 이런 단계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된다는 얘기죠. 지옥이 예수님 아무도 막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처벌받을까 봐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보통 지하철에 가면 막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막 지옥 가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보고 막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1단계 기초 단계에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이익을 위한 단계. 하나님과 관계도. 그러니까 애들이 주님 저도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가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이렇게 부모가 왜 좋아? 그럼 장난감 사주니까 먹을 거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 좋아하고 따르는 이제 이 단계를 하나님한테 적용해 보면은 뭐 하나님한테 가면은 뭐 내 그냥 축복되고 잘 되고 헌금해도 천국에 가서 다시 찾아 먹고 뭔가 이런 수준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2단계. 그다음에 이제 그 3단계는 남한테 인정을 추구하는 단계예요. 이게 보통 이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가서 그러니까 이 대개 이제 이 하여튼 10살이나 12살 되지는 이렇게 딸들이 되게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 싫어도 이렇게 부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냥 부모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이 단계 수준인데 이런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 교회 가서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막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교회 안 나가거나 교회를 옮기고 막 이런 단계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단계도 3단계, 3단계에 와 있다. 근데 이제 이 4단계는 법과 질서니까 뭐 공동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이 율법적인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막 주일날은 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교회 가야지 안 나가면 왜 큰일 나. 약간 처벌적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법이니까 이렇게 가. 이게 이제 그 4단계. 근데 5단계는 조금 더 그 타인을 위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이 사랑이 중요하냐 할 때 이제 오히려 그 사랑을 더 이렇게 중요시하게 여기 수용하는 마음. 이제 이게 이제 그 5단계. 그러니까 뭐 규칙보다도 규칙의 원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추구하는 거가 안식일에도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이런 단계가 이제 5단계라고 한다면은 6단계는 이제 순리대로 그냥 우리가 이게가 하나님을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뭐 법이 있든 없든 탈세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설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6단계.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 7단계는 하나님 마음에 적합하는 삶. 하나님의 본질이 진리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을 뭐 이렇게 믿는 거가 뭘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믿다가 어떤데 손해 보고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믿고 이렇게 하나님과 전천후로 이 관계를 갖다가 하는 단계가 이게 7단계다. 이제 이렇게 되지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 8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직도 내가 지옥이 무서워서 하냐 아니면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아니면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고 복 주고 오니까 기복적인 신앙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은 뭐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막 하나님 뭐 율법을 어기니까 무서워서 나가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즐겁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가 한번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초기에는 아직도 막 그냥 지옥이 무서워서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조금씩 해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이니까 그냥 좋아서 이제 이런 단계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지 제가 뭐
이렇게 높은 단계에 있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한번 잠깐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세요. 네, 시작.